오늘 시편 145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주의 성도인지 증명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도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145편의 이 다윗의 시편의 결론인데, 다윗이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시편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윗은 말합니다. 이 시편을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누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은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시편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편의 노래를 진정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주의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지만 진실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성도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경을 새롭게 쓰고 새롭게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 성도만이 주님의 약속하신 바 아슈레,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로 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모습,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의 실제적 삶의 모습이 뭐냐?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성도들만 아슈레가 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고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시편 전체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인생, 할렐루야 인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가 복 있는 자가 되었고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고 복 있는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슈레,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예? 주의 성도들만 아슈레 인생이다, 복 있는 자가 된다,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아슈레 행복한 자로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방법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송축하는 길밖에 없다, 찬송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슈레의 실제적 삶의 모습은, 최종적 모습, 과정적 모습,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찬송을 하면서 누구든지 할렐루야 인생으로 시편 노래를 부르는 사람, 복 있는 자가 되어 최종적 모습으로 할렐루야 인생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실제적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5편은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면서, 그 다음에 5권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면서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의 프리페이스예요. 머리 끌 것 같아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결론이 이제 할렐루야 인생인데, 할렐루야 시편인데, 이 할렐루야 인생의 실제적 주인공으로 아슈레의 모습으로 이 할렐루야 인생을 구비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할렐루야 인생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조건이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할렐루야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아슈레의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인 할렐루야 인생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45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진행되는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의 준비시예요. 이렇게 해야 시작도 할렐루야, 진행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도 아슈레지만 들어가서 아슈레 인생 살아야 된다, 아슈레 열매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주의 성도들로 아슐의 인생, 곧 할렐루야 인생의 그러한 실제적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146편부터 150편까지 들어가서 시작도 할렐루야, 진행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의 노래를 쭉 부르면서 우리의 마지막 지점은 할렐루야 인생이다, 할렐루야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돼야 한다,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슐의 곧 실제적 삶 속에서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아슐의 또 다른 해석으로 행복자로서의 인생의 의미를 더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로 주께서 주의 성도 삼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이 바라크가 할랄로 가게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찬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송축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바라크라는 말, 이 첫 번째 원래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왕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은 함부로 맞짱을 뜰 수가 없어요. 왕이 앉아 있어도 서 있을 수도 없고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또 나누려면은 또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네? 살게 하셨는데 복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낮추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훈할 때 사람들 앞에 낮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은 주께서 그를 복 있는 사람 삼으셨는데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 강사로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아주 그 큰 은혜를 끼치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제가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자주 쓰진 않지만 그 SNS로 긴 문장의 글을 쓸 때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모자를 머리에서 벗고 마음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당신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송축한다고 했는데 이 송축의 그 의미는 뭐냐? 이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 인생으로 나가는데 3절로 가잖아요. 2절로 가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인즉슨 무릎을 꿇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송축한다는 이 바라크라는 말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신하가 왕의 무릎을 꿇는 이유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송축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본래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면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소리를 듣게 되죠. 본래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땅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이럴 때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땅에서 너의 그 소리 얘기하잖아요. 저주하는 소리, 네가 나 죽였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낮은 곳으로, 낮춰진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아시래, 복 있는 사람,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느냐?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 이거는 이 사람에게 뭔가 비굴하게 뭔가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할 날이 뭡니까? 통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사람을 쳐다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쳐다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자녀를 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무릎을 꿇는 자기를 낮출 때에 우리는 할 날 다시 통전적인 찬양의 자리에 깊이를 더할 수가 있고 주님을 높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 송축함으로 높이는 것의 시작은 뭘 함으로 전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면 돼요. 아이를 높이는 방법은 아이와 함께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아이를 높이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낮아지면 이 사람은 그 상태에 높이는 겁니다. 네가 높아져라, 그러면 내가 높여줄게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할날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5권은요, 5권은 무엇과 쌍을 이룬다 그랬습니까? 이 시편이 1권에서 5권까지 쭉 구성이 되고, 그리고 모세오경, 이 율법서 낭독과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1권, 출애굽기는 2권, 레위기는 3권, 민수기는 4권과 같이 간다. 신명기는 같이 간다 그랬어요. 신명기를 낭독할 때 5권에 보편적으로 5권이 찬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명기가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될 때 5권의 시편이 낭독이 된단 말이에요. 노래가 불려지는데, 그래서 5권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찬양은 감정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노래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어떤 노래나 찬양은 다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원회로 봉사할 때 항상 뭘 힘씁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큼 찬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복 있는 자로서, 주의 성도로서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할렐루야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자기를 낮추느냐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면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예수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낮아져서 때마다 시마다 겸손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스할 수가 있어요. 보통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에 따라서 예스냐 노를 결정하잖아요. 자기 본의에 따라서 예스냐 노를 결정할 때 이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위치가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서 있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본의에 따라서 예스 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므로 나는 예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릎을 꿇는 자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울 때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스,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야기에 노를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예스를 하려니까 사람의 이야기에 노를 해야 될 상황, 그냥 말씀에 예스냐 노냐 그냥 1대1로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스하면 노냐 되느냐 이렇게 나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스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크는 뭐냐? 무릎을 꿇는 거, 낮추는 것인데, 그래서 주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 것인데,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사람에게 노하는 한 하나님께 예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낮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데. 여러분, 주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릎의 상징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최고의 낮아지는 삶의 그런 실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누가 주의 성도로서 할렐루야 실제적인 인생, 할렐루야 인생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145편의 준비, 이 할렐루야 인생의 준비의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는 데 있다. 경외하는 데. 1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 그가 주께서 그 소원을 들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총체적인 할렐루야 인생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라크라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의미가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경외하는데 이거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실적인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이것은 경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내 삶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삶의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여정이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지킬 때 죄의 줄이 끊어져요. 예배를 지킬 때 생명의 줄을 잡을 수 있어요. 예배를 지킬 때 사랑의 줄에 부유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라 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덮을 수 있고 사랑만이 능력이 되는데, 이 주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심령에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되는 과정은 어디서 있습니까? 주를 실질적으로 경외하는 예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실제로 이렇게 복 있는 성도로서, 주의 성도로서 할렐루야 인생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가려는 두 번째 방법은 경외하는 것, 곧 예배하는 것인데, 사실 예배는요 주님 닮기예요. 주님 닮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누구 닮기를 원해요? 주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닮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하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환상의 여인 또는 환상을 쫓는 여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엘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 여자가 연애 끝에 미시밀이라고 하는 미티밀이라는 미치밀이라고 하는 이 남자를 만나요. 밀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딱 보니까 자기랑 딱 맞는 남자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그러나 결혼했기 때문에 잘 살아봐야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너무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휴가를 갔어요. 여름 휴가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트라이라고 하는 시인이 살던 집으로 얻어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시인의 발자취가 있고 시가 있고 시인의 그 메모 쪽지가 있고 시인이 쓴 아주 아름다운 시도 있는데 그 엘라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그 시를 읽게 돼요. 읽다 보니까 이 시인이야말로 내 인생과 너무 가치가 맞다. 어쩌면 지향하는 게 비슷하냐. 야,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이 사람을 나는 흠모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시인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 임신 중이었는데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소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엘라가 낳았는데 그 남편 미를 닮은 게 아니라 시인인 트레이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 닮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실제적인 예배는요,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할날 통전적으로 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양을 하고 그 행복한 사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일상에서 경외하되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는 뭡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또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 기이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읊조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님이 하신 업적과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도 뭐 하겠습니까?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로서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행복자의 인생이란 누가 살 수 있느냐? 바라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송축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는 순간에 아내를 축복하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그것 또한 할렐루야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할렐루야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1절과 21절이 이제 1절이 시작이고 21절 마지막이잖아요. 이 주어가 내가로 시작됐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영예를 말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요, 2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는 사라지고 거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모두예요. 모두. 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콜이라는 말 뒤에 사람을 붙이면 모든 사람, 물건을 붙이면 모든 물건, 콜 이름, 모든 이름, 콜 마이크, 모든 마이크, 이렇게 됩니다. 콜이 모든이라는 거, 영어로 하면 all이에요. all, 모든이라는 말인데 2절부터 21절까지 모든이 잊어버릴 만하면 모든 계속 나옵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모든 일들, 모든 역사, 다 모든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할렐루야 인생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서 가문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할렐루야 인생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마침표는 어디서 찍어요? 무릎 꿇는 데서 찍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닮아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하면서 마침표가 찍어주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맞추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할렐루야 인생의 마침표는 어디서 찍는다? 축복함으로 찍는 거예요. 축복함으로. 여러분, 거꾸로 가보면 이래요. 누가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가? 실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배의 삶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